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든지 잘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얘기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항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일찌감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 7족 속으로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붙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 지대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5개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괘씸하게 짜주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람을 죽여주겠다 해서 치러 올렸습니다. 그럼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 잘한 것이 뭐냐면 더 잘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오로로 달려가서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달려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속기 끌려오지 마시고 속기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더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를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본 사람들의 길어갈 진역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마게하지 마시고요 더디게 하십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마셔서 구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마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밤새도록 40km가 넘는 목까지 올라갔거든요. 새벽에 그 남부 연합군이 기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곤란케 하셨습니다. 우박을 내려 그들의 막 대갈통을 갖다가 하나씩 정확하게 쏘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받은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해가 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가 지면 저들을 다 챙겨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음날 밟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 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해를 멈춰 달을 멈춰주십시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참 잘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해 보시고 잘한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떼지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실 것이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더 갑시다. 상 주시는 이 시골 믿어야지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뭐로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본 국민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요수아가요, 잘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즉시로 군대를 예비하고 기본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아론이 세력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찾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 더 들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동족인 기본 거민들이 말입니다. 요수아에게 붙어버렸다. 항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찹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냐면 예루살렘 차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아래 기본이 더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치면 북한에서 치고 내려오려면 일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치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일산 치면 서울은 절로 무너집니다. 일산이 버텨주면 괜찮습니다. 같은 논리. 기본이 딱 버텨줘야 되는데 항복해버려요. 그러니 뭐 예루살렘 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치료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제2, 제3의 기본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것들이 항복해서 살더라, 그래 소문이 나면요, 온 가난 칠족속들이 서로 항복하려고 줄을 댄 것입니다. 그걸 막기. 또 하나는 기본 거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기본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 요청을 받고요, 적시로 이 요수아가 기본을 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제 기가 진령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어떻게 요수아가 반응하고 있죠?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원문은요, 요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군사들이 끌고 즉시로 길갈에서부터 기본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여기 자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는 감기병이 좀 푹 잡고 쉬고 내일 가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과 가치를 믿고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거야. 우리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속아서 그런 조약을 맺었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을 보여주다. 그런가 하면 요수아는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림에 처했을 때 즉시로 그들을 돕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80 넘은 어른이 군사들이 그리고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8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요, 격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어지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100% 믿고 밤새도록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믿었다면 못 올라가죠. 밤새도록. 동네 싸움도요, 우리가 싸우려면 몽둥이 하나는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남북 연합 5개 도시국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치려면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 무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구원 요청을 받자마자 요수아가 바로 밤새도록 기본을 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챙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요, 그들의 전략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전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도로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북연합군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 밤새도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기습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저 기본까지 40 공수부대가 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전력으로 하면 하루에 54km 군장을 끼고 54km 가는 훈련된 부대가 54km 가는데 뭐 이스라엘 군대야 훈련됐겠습니까? 그래도 40km 야밤을 힘써가서 올라가서 새벽에 그들이 이제 남북연합군 갔다가 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거든요. 또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수용되기 위해서 신수가 성실하게 들려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적 할 일에 평생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부사들이가 브람프께 애써 실제를 만듭니다. 신수하고 성실. 오늘 요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합당한 일을 그가 신수하고 성실하게 수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약속해 주시고 또 경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요.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목숨이 10개면 몰라도 그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가 두려운 연속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일을 잘할겠지. 내가 회사에 나가서 그 일을 꼭 하지만은요, 오늘도 잘할 때 마음에 적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히 들으냐? 이미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긴 전쟁이니까 이제 시간 문제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 결코 네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용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격려와 약속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자신을 던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죠?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이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는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게 하심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새벽의 말입니다. 그 기본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게 하셨습니까? 피하게. 이 피하게 한다는 단어는 실제로 피하게 한다는 뜻보다도 혼잡하게 한다, 옴니하게 한다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오자마자 말입니다. 이 기본 남부 5개 연합국이 정신이 없습니다. 온비백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혼잡게 만드신 것입니다. 곤란에 빠지게 하죠.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이번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잡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뺑뺑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뺑뺑이 한 번 늘어서 통 넘어지는 것입니다. 별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요, 식은 죽먹기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네가 손만 하나 까딱해서 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이 남부 5개 연합 국가를 혼란케 하시니까 네가 통밀어버리라. 그러니까 넘어지. 그렇게 도우십니다. 또 하나 어떻게 도우십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호론의 빗자루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르막으로 도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잡게 하시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 잘 됩니까? 입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내리막길로 딱 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달리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들을 손잡게 하시고서 아니라 하늘에서 뭘 내십니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립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습니까? 지금 남부연합군 5개 국가가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우박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우박덩이를 원문은요, 큰 돌멩이 곧 우박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멩이가 작다. 큰 돌멩이 같은 우박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우박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그냥 우리가 비가 내린다, 뭐가 내린다, 그걸 우박이 내린다. 내린다 그러니까 다 내린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씁니다만 원래 원문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슈아크라는 단어는요, 함부라다, 때린다. 여러분, 피처, 야구 선수가 말입니다. 피처가 저 캐치를 하면서 타자를 하는 거죠. 공을 사정없이 내리꽂는 것입니다. 그죠? 130km 속도로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때 이 단어는 슈아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박을 그냥 밋밋하게 내리죠. 그 내리막으로 도망치고 있는 이 남부 5개 연합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겨냥을 했어요. 오나가지고 말입니다. 돌멩이 같은 우박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우박덩이의 등수가 얼마나 되겠냐면요. 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4kg입니다. 아, 몸무게만한 우박을 갖다 하늘에서 내려갑니다. 딱 꽂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박의 눈이 있습니까? 우박이 미사일입니까? 뭐 유도 장치가 있는 전자 장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애굽의 우박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여러분 그때도 우박이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시민들을 다 우박을 통해서 치신 것을 보니까 들판에 듬성듬성 질들이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박이 눈이 있어가지고 집하고 들판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근처에도 안 갑니다. 우박이 눈이 있는 유도 미사일의 원천 기술자가 누구냐? 하나님. 인간이 응용해서 지금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장자를 죽일 때도 전염병으로 죽였는데 무슨 전염병이 눈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장자인지 차남인지 구분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에 수용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수용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칼로 조금 쳤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박으로 그들을 정통으로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판매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군대가 숲을 가운데서 싸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서 사명으로 부려 싸웠습니다. 그날에 숯불에서 죽였다.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어요. 압살롬 군대 가운데 있습니다.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다윗이 군대가 싸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쪽을 못 쓰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 누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5개의 군대를 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8절에 보게 되시면 38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면 우박 창고를 구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우박 창고를 봤니? 눈 곳간을 봤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무리들을 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우박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미사일 유도장치까지 달았을 말입니다. 적군만 탁 때리시는 것을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수용되는 자이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를 챙기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챙기시는 것입니까? 동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잘. 그죠? 참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수용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게 만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짜들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테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아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음을 삼으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개월 어떻게 이겼습니까? 땡땡이 돌아서 안 계십니까? 어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께를 좀 쓰게 만들든지. 그러면 성을 다 둘러싸고 손 딱 잡아라. 성벽 안에서 힘싸 한번 밀어라. 하나, 둘, 셋, 한번 민다. 자, 밀자. 그래서 와라라 무너졌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 있습니다만, 아무도 안 돼. 돌기만 돌아. 근데 무너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함만 지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함 소리와 함께 듣겠습니까? 지진이 느껴서 여리고서 무너지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늘 보고 믿음이 자요. 우리가 조금 손만 갖다 대고 하나님께서 그걸 한 거라고 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고함 질렀는데 내가 그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짜다 힘이 없죠. 하나님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다. 예루살렘은 믿었어요.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잘합니다. 한 사람도 한 번도 시대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시도할 때 본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참가했던 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이제 남북이나 국가 싸움 거의 절반쯤 쳤는데 해가 뜹니다. 어두워지면 다 자기 성으로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럼 다음날 다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붙여줬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될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발한 발상을 하냐면요. 해를 멈춰 소문을 있습니다. 달을 멈춰 소문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실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아무더랍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가 그냥 알았어라. 혼자 살짝 말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큰 소리로 해양아 기본에 머물러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그랬더니 여호와가 알게 되니 멈출게 철학을 써야죠 하고 멈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뜬다는 그게 무슨 세월이 흐르는 거죠. 인생은 돈을 잘못 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도 시간을 잘못 살면서 실패한 인생이 훨씬 그래서 시간이 깁니다. 그죠? 가장 인생에 비싼 자원이 뭐냐면 시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시간만 충분하더라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젊을 때 한참 공부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합니다. 공부를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시간 앞에서는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말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을 얼마나 주고 살 수가 있을까?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를 줘야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가 24시간인데 부자들이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40시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젊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을 벌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 점점 부자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소하는데 시간을 멈춰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월을 벌고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세월을 멈추고 그런 세월을 멈추고 우리의 젊음을 유지할 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 안 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안 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시간을 멈춰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산다고 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저를 쳐야 되니까 태양을 머물러 나라 멈추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발상을 했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3적 동자라도 해와 달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대적을 네 손에 뭐 했다? 그럼 하나님 시간 멈춰주고 해달 멈춰주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지만 진멸하 했더라 하나도 남지 않으더라 말이 계속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있으니까 진멸하고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멈춰주세요. 참 믿음이 참 믿음. 우리 하나님은 넘지 못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그곳에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대신하여 천지를 지으셨다. 그 다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27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넘치 못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죠. 나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뭐도요? 성령도 그입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많은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자꾸 부어주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더 빨리 하게 하시고, 더 능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역사하자. 이거 바벨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보내달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너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당장의 군사를 올렸습니다. 밤새도록 올렸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주었다. 약속도 주었죠. 이들 약속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주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부인 앞 5개 군대를 혼잡게 만들어, 정신없게 만들어, 혼비백산만. 그러니까 톡 때려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내리막길로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때려요. 우박을 내리쳐가 아니라 우박을 딱 겨눠가지고 던져가지고 딱 한 개씩 톡 때리니까 영다없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믿음으로 진정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에 신실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꾸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동력을 얻습니다. 집사직 아무도 아닙니다. 이거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직을 점점 존귀한 지위로 나가는 것 제가 추구했습니다. 집사가 될까 하는 것 같아요. 집사직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뭘 얻는다고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을 다 해주는구나. 그러면 아직도 내가 반밖에 못 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해도 멈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담력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형님 말씀하신 내가 멈춰야 돼.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편에 150편 중에서 100편이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기도. 무엇 때문에 기도실을 남겨둔 것입니다. 네가 마음이 상하거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모범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의 기도도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 드리는 것인데 왜 기도문을 기록해놨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기도한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을 밝히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과 능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겁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너를 밝히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뭐고 뭐. 느헤미야가 너의 미세를 보게 되지만 곳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양아 머리에 멈춰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멈춰. 왜 이 기도를 남겨두었습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해안이 멈추고 기도했더니 그냥 멈췄다. 이렇게 되면 되지. 우리들은 이 기도를 몸으로 삼아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명령기도, 선포기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승례도 그렇게 잘 배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마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얘기해보니 누구든지 믿음만 있습니다. 높든지 낮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아 바다에 꽂혀라. 그렇게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만다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교회 직분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산아 뽑혀서 바다에 꽂혀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속. 그것도 유행이라고 그래요. 몇 년 동안 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내려와 한 30분간 기도했어요. 내 믿음을 잊지 않고 아까도 말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하나가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바로 맡고 있는 아까도 말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물러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을 틀어막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물러갈 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단계 기도가 오랜만에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적게 나와서 낙심이 됩니다만 선포해놨으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니 성령께서 또 크게 얘기했어요. 순종하니까 믿음에 담력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 때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임발되시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용 들고 나아가지 않는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니까 내가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성령이 자꾸 강하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담력이 되어지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종처럼 부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섭섭해하고 있고 나는 까딱도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한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합니다.
내 주장만 하려고 하고 내 기도만 올려드리려고 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럼 개념조차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됩니다. 내가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고정파입니다.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기를 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주인에게 잘할 때가 착하고 충성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는 내 주인에게 그러면 참여하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네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뭘 보고 잘했단 말이야? 내가 충성합니다. 피스피스 충성했다는 말이면 네가 잘 믿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동의입니다. 아무렇다 충성과 믿음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습니까? 충성합니다. 충성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얼마나 충성하냐 아니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잘하였다. 우리가 여호수아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혼자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낀가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믿음이 따랐다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 하나 까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하고 우리를 상급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300용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기도원에게 300용사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위대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자기들끼리 쳐서 이겼습니다. 자종전에 이겨갔습니다. 사실 기도원 300용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5백명 모이치고를 그랬더니 좀 난 줄이라. 근데 2만 2천 명이 뭐냐고 10,000명 남았어. 그것도 많다. 줄이라 3,000명 남았어. 그럼 왜 300명 남겨두신 것이냐? 믿음이 없으니까. 전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원이 말입니다. 300명이라도 붙여줄 것입니다. 핫바지라도 붙여줄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마음을 알지 옳게 하시게 되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존질환을 느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싸워 이긴 것이니까 사실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잘 믿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수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여시키고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면 그렇게 틀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 다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기 얹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이와 같은 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